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이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시는 일들이 다 똑같은 일들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적용시켜가는 일들은 세 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각기 다르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분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거의 같지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똑같이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는 창조하는 일들을 하시지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1절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복수명사입니다. 단수명사인데 복수형 단수명사라 그래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하나인데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냥 내가 내 형상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는 일을 하셨기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창조하시는 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일을 감당하셨다, 그런 이야기이죠. 욥기 33장 4절 말씀을 보면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었다고 욥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를 지으셨다고 고백을 하므로, 오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일컫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일에 성령이 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죠. 주의 영, 성령,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죠. 모든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 그래서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창조를 말하죠. 이 창조에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했고 역사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능력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하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로 알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비틀어져 간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신랄한 비판을 못하는데 어떤 전도사가 그런 신랄한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는가? 사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킨 것은 프리메이슨들, 사탄을 숭배하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림자 정부, 그들이 일으킨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해서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진노를 하시느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세상 끝날이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을 하죠.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배도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요즘 우리 합동 측에서 WEA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WCC는 이제 이건 아니니까 WCC하고는 우리가 상종을 안 하지만 WEA하고는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우리가 교류도 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 아니다. 그들도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하고는 어떤 교류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란을 가지고 지금 총회가 뜨거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들과는 함께해야 되겠죠. 우리가 WCC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WCC는
공산주의자도 인정 안 하고, WCC는 종교다원주의도 인정 안 하고, WCC는 혼합주의도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WCC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재작년에 부산에 WCC 총회를 유치한 자가 바로 조형기 목사고 김사만 목사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이 유치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그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한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총회하는 자리에 심지어 무당들까지 데려다가 무당의 춤을 추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무엇을 선언합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천주님이라고 부르고, 마호멧은 알라라고 부르고,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섬기는 신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까? 불교에서 부르는 부처님이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라,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이라는 건데 그런 일을 공식으로 선언하잖아요. 심지어 동성애자들도 인정을 하고, 동성애가 옳다. 성경이 하나님이 동성애를 옳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란. 그런데 이런 것을 옳다고 하니까 이미 배도한 거예요. 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조영규 목사 욕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전도사는 막 신랄하게 비난하고 욕하더라고요. 이런 배도자들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고, 이게 배도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진노를 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한경림 목사 겉으로는 정말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그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으니까, 집안채도 없이 서택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다고 추앙을 하고 칭송을 해요. 그런데 그분 역시 배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WCC가 옳다고 인정을 한 사람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배도란 말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WCC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WCC가 드러내놓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WEA는 드러내놓고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EA도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할 수 없다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에 그런 자들과도 교류를 안 하면 우리가 누구하고 교류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적당히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것 같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까진 너무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잠깐 엎드려서 절 한번 했다고 지옥 가겠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들 역시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면 틀렸다 하고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풀이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당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런 것 점이야 괜찮아.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공산주의를 죽기를 각오하고 배격하고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에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공산주의를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보고 있잖아요. 왜? 38선만 넘으면 북한이요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김정은이가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자기의 고모부인 장성택이를 심판도 없이 처단해버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장성택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장성택이를 처단하고 난 2년 뒤에,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김영철인가 누군가? 그 사람을 또 처단을 했는데 모든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켰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총살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을 어떻게 처단을 했느냐면,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데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 뭘 깝니까?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그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 그 아스팔트를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부터서 그 부인까지 모든 가족들을 그 믹서기에다 넣어가지고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런 악한 자들을 본보기로, 그래서 그 아스팔트 길에 깔아서 사람들이 받고 다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 해도 괜찮고 저 사람들 다 살고 있는데 못 사는 건 아니죠. 간부들이야 그런 대로 다 잘 살아요. 이 증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군 대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대령이에요. 대령이 출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뭐 하는데 저렇게 많이 모여있느냐고 가봤더니 그런 처참한 광경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폭로를 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공산주의자고 내가 북한군 대자지만 이건 있을 수 없다 해서 이런 일들을 보도를 한 거예요. 암암리.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일들을 하느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탈레반을 이야기합니다. IS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는 일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을 해요. 죽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살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창조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듯 오늘 우리 인생들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새롭게 되어집니다.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어진 것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만 새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새롭게 되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지만 그들 속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우리 총회 총무를 했던 분이 칼부림을 일으켰죠. 예, 목사가 칼부림을 일으켰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만은 그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야 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대 교단 13,000교회가 넘는 우리 한국에 제일 가는 큰 교단, 합동측 교단의 총회 총무입니다. 이 총무 자리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이고 총회장도 1년밖에 못해요. 근데 총무는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일하는 자리. 총회장은 돈 내놓고 하는 자리지만, 그러니까 총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총회장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예? 모든 총회 권한들을 자기가 행사를 합니다. 총회장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해요. 그런 총무를 했던 사람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결단코 그럴 수 없죠. 아무리 미운 자라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라도, 자기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언정 어떻게 칼을 들고 가서 찌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졌지만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새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온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우리의 심령들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니까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죠. 그러니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로 제가 총회를 안 다닙니다. 가라기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그러면 그래요. 가면 뭐 하더냐. 그 더러운 꼴 보려고 총회 다니냐고. 싸움 오는 꼴 보려고 총회 다니느냐고. 지난 9월 총회 때에도 부총회장 선거 때문에 총회가 난리가 났지요. 2번 부총회장이 출마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부총회장 나왔다가 떨어지면 3년 뒤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 전국을 3개 구도로 만들어서 이제 그 지역별로 부총회장이 한 번씩 나오니까 3년이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또 나왔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18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사람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무슨 문제를 제기했느냐? 총대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539명인가가, 총대가 한 1,50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539명인가가 총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투표를 한 것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장로 총대, 목사 총대 똑같이 갑니다. 장로 총대도 100명이면 목사 총대도 100명. 예, 똑같은 동수로 총회는 가게 되는데, 이제 장로님들은 좀 미안한 얘기로 총회 왔다가 하루나 이틀 있다가 가요. 한 5일 총회를 모여도 하루 있다가 가고 그냥 안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사업적으로 바쁘고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장로 총대 대신에 거기 앉아서 총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찰을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김대원 장로님이 총대로 갔다 가십시다. 나는 안 갔는데 우리 김대원 장로님이 나 오늘 이번 총회에 못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김대원 장로님 대신 총회에 가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김대원 장로님 명찰을 갖고. 이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해요. 그렇게 앉아서 투표한 사람이 500 몇 명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행히 세상법에까지 제소를 했던 부처장에 떨어진 사람이 모든 것을 취하하고 해서 조용히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총회 자체가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끝까지 세상법으로 이걸 파헤치고자 하면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총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투표를 했으니.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좀 알 것은 알아야 돼요. 총회 가면 투표할 때면 여기저기서 무엇이 날라와요. 자기 좀 찍어주라고. 자기 좀 찍어주라고. 그래서 부총회장 한번 출마하면 뭔 10억을 썼니 몇 억을 썼니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우리라도 좀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라도 좀 부정하지 말고 우리라도 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 계산 가지고. 제가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노예 어떤 분은 총대가 아닌데 부총대로 선정이 되어지면 부총대는 원래 총대를 안 가는 겁니다. 총대 중에 누가 부득이해서 못 가게 되어질 때는 부총대가 대신 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부총대는 안 가는데 이 양반은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서 거 가서 밥 얻어먹고 잠자고 놀고 그 재미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총대가 아닌 사람이 오면 밥도 사주지 말고 방도 제공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왜 하냐? 그냥 나만 욕 얻어먹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공짜라 그러면 너도 나도 요즘 우리 한국 공짜에 너무 많이 물들었죠. 정부에서 뭐 돈 주네 그러면 그냥 너도 나도 많이 안 줘서 한이지 뭐. 나라에 빚이 지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많이 안 줘서 그냥 서운하고 한이죠. 그냥 한 앞에 그냥 한 500만 원씩이라도 전 1000만 원씩이라도 나눠주면 좋겠죠. 나라는 망해버리든지 말든지. 나라 망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 망하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도 이런 정신이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국민들의 관심을 살려고 돈 나눠주는 데만 혈안되어 갖고 돈 나눠줘야 한다고 했었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니까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고 이런 부정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이래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WCC를 총회에 유치를 하니까 그들이
WCC에서는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얼마나 높임을 받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자들이라고 추앙을 받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라,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꼭 세상 우주 만물만 창조하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내가 새로워진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적당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나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신 성령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천지의 주제십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천지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로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말렸다가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받았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되어진,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